부모님과 함께 그 진설병하고 금초대하고 향단하고 다 함께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성소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데. 많기도 하지만 그냥 물두멍으로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준비할 때까지는 못 느꼈는데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함께 다 권사님은 나오시면서 새롭게 씻김을 받아서 들어오시고 우리도 함께 씻김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씻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 일을 하기 전에 내 몸 자세와 그 모든 것을 씻고 닦고 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죠? 아멘.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릴 거 다 내리고 다 없앨 거 다 없애고 이전에 묻어있던 거 그거 그쪽에 다 내려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 깨달음을 주님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막 울고 계셨어요. 예, 찬양을 하면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로 태우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두멍이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네. 물두멍의 은혜라는데 물두멍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요. 피와 연결이 되어 있죠. 피는 제사함이죠. 네. 피가 아니고서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대신해 먹고요. 근데 이거는 온전한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온전한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제사함을 온전하게 받았죠.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겠고 성막은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냐?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나와 있는 거예요. 딱 중간이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아멘. 중간에. 딱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이게 휘장이죠. 그죠? 휘장, 네. 이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도. 예, 여기 지성소. 지성소, 언약궤 거리. 여긴 성소. 물두멍 있고 저쪽에 촛대. 오른쪽에 12 진설병. 진설병. 촛대. 촛대. 금촛대. 금촛대. 7개. 금등대. 등잔. 그리고 향단. 향이죠. 향 피우는 곳이에요. 금향단. 예, 금향단까지 있는 게 성소예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두 그룹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고, 예, 만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썩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썩지 않죠? 원래는 하루 만에 썩는데. 예, 썼는데. 그렇죠. 그리고 요 진설병은 두 줄로 해요. 6개. 12지파인데 이것을 한 주간에 한 번씩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이것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먹어요. 예. 그리고 이 병자는
불이 꺼져야 꺼지지 됩니까?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안 지켜야 돼요. 돼요. 그죠? 무슨 성스러운, 꺼지면 안 돼요. 네, 성스러운 불이. 네, 네.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쳐다보고 거예요. 있죠. 예. 예, 그게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걸 임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차례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번제단에서 회개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불태우는 거죠. 네. 예, 주님 앞에서 불태우죠. 이 번제단은요, 단 한 분으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구원으로 덮으셨어요. 그죠? 이 번제단의 불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공의와 심판이라 그랬죠. 음. 그런데 번제단의 놋 안에 있는 불. 나무목, 그게 뭐지? 조각목. 조각목이 나입니다. 그죠? 네.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누가 물어봐도, 내가 또 알아보려고 해도 이 절차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새 은혜가 있어요. 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 조각목이 납니다. 조각목은 그냥 불 태우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놋이 되셔갖고 이를 싸요. 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 공의의 불을 다 막아주는 막는 거예요. 예. 이 심판을 막아내고 그 공의로서는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기도할 때도 부질없는 이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왔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잖아요. 정결하게 했는데도 문두뭉에 와서 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족을 씻으라 그랬죠. 수족. 네, 수조. 네, 수족을 씻으라 그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들어갈 때 수족을 씻고, 또 어떤 그 제사를 행할 때, 그 제를 행할 때 또 먼저 수족을 또 씻으라 그랬죠. 이걸 안 씻으면요, 죽죠. 죽어요. 죽음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있죠. 네. 예, 죽음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20절에 있어요. 20절, 21절에 다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예, 20절, 21절에 있는데, 죽기를 면하지. 죽기를 면할 물로 씻어 해나게 들어갈 때도 물로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렇게 해라.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왜 들어갑니까? 그 직분을 화제를 하려고 죄를 지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갈 때도 씻어야 되지만 그 죄를 행하기 직전에 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깔끔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물두멍에 물을 준비하셔갖고 그 물에다가 씻으면 내가 거룩하게 여겨줄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함을 받는 거예요. 어렵다 함을 받았을 때에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번제단에서 일단 어렵게 되고 난 뒤에 물두멍에서 다시금 나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꽃이 솟아 올라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죠?
그걸 다 펴고 나면은 불길이 잦아들겠죠. 네. 잦아들면 그 뒤에 뭐가 올라갑니까? 연기가 올라가서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 그랬죠. 그 타는 것이 만족이 돼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이렇게 그 구름을 위로 쫙 올라가게 만드셔요. 그것이 예배를 제사를 받았다. 내가 그 제물을 받았다. 그 향으로 너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기쁨으로 이걸 받았다 하는 증거거든요. 예,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래서 연기가 차고 하늘로 치솟아 오를 때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이제 지나가야죠. 그죠? 지나가서 성소로 한 걸음 더 떼다 보면은 물두멍이 가운데 있어요. 아까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왜 가운데 있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했지만 번제단을 했지만 여기서 안 씻으면 이거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물론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건데 아무리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서도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번제단으로 통해서 구원받았죠. 네, 그건 받았죠. 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물두멍에 가서 다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삶 속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자범죄라 그러죠.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살다 보면 이거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보혈의 피로 덮임 받았다 그래요. 덮임. 보호받는 거죠. 덮임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죠, 항상.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 죄라 그랬어요. 생각, 말, 행동. 자, 생각 속에서 말이 나가고, 그죠? 내 생각이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 뭐가 있는지 알려고 하면 그 사람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말이 나가면 행동이 나가죠. 그죠? 행동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항상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두멍으로 가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도 죄 안 짓습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그죠? 예.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아멘. 예.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두멍에 지켜지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무슨 단계? 성화다. 아멘.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 우리 배워왔던 진리의 삶. 진리로 살면 그 자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진리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잖아요.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저걸로 하다가 다 통해버려요. 원래 십자가로 다 통하게 돼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자세히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표현할 수 있도록 딱 정의를 내려준 우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죠? 기도할 게 없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예. 겸손하게 몸부림치는 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대표적인 모습이. 아멘. 예. 네. 그래서 번제단에 태우는 불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서 단 한 번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면서 그 세상을 딛고 서 있는 발에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묻어오죠. 그래서 매일의 정결함을 통해서 인생 여정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자, 지성소로 우리 가잖아요. 지성도 우리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왜 고백하겠어요? 번제단에서 나를 갖다 쏟아 없애기 불태우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태워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를 위해서 그 성막들에서부터 계속 번제단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짓는 그 잡음죄를 주님 앞에 계속 느낄 때마다 모르고 지어서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해요. 이 정도면 무슨 죄야?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짧은 똥도 똥이거든요. 조금 놓았다고 해서 그게 된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조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 허다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뭐냐? 마귀잖아요. 원수 마귀잖아요. 왜 마귀하고 비교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께 비교를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걸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마귀 자식이면 비교해도 되죠. 마귀가 그러는데 나도 돼야지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소의 영광이 비춰져야 돼요. 아멘. 성소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 영광이 비춰져야 그 하나님 받으심이 되고 그 받으심이 됐기 때문에 나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지성소로 제사장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성소로 예수님 이름으로 희생이 찢어짐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독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가지기 때문이지.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아버지는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가지고 이게 좀 돈 좀 달라고 해줘. 나 진짜 필요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엄마 백으로 아유 당신 해줘요. 그냥 애도 그게 필요하지 해줘야지. 남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가시어 놓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그 엄마의 자리를 우리에게 함께 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적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타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딱 뒀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일의 피로.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언약대로 풀어주신다는 거.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그쳐야 되는 예식이며 타협 없는 거룩함.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타협 안 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제 입에 들어간 제사장 방울 달고 껌 내고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 죄를 번제단에서 사르지 않고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그렇게 왔다면은 그 사람도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봐준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한 것 때문에 10가지 중에서 하나 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구약시 율법시대에는 9가지를 해도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하고는 타협이 절대 없어요. 지금도 현재도 타협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했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수족을 씹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죽기를 면할 것이요. 19절 하반절 말씀하고 20절에 말씀하고 죽기를 면한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 죽을 수 있어. 너 그걸 씻지 않으면.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냥 너무 쉬워요. 오히려 구약에서 그냥 손만 씻으면 되니까, 발만 씻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내 걸 갖다 다 쏟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그 수족이 씻기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그 레위 자손만 가능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나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깨달았어. 너한테도 이것이 똑같아. 너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에 면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아멘. 내가 뭐 잘못했으면 그냥 몰랐을 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알고 있는데 그 양심이 찔림을 받으면서도 기어코 기도 안 하는 거는, 회개 안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목이 곧은 사람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간다는 말 엄청 무서운 겁니다. 진짜. 회개를 못 해갖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회개를 못 해갖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많대요.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뭐냐면은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뭐 나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3차원의 그냥 아주 뭐 그냥 것만 하는 거고. 순종 못하는 거. 예. 하나님께 아쉬우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아쉬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포괄적이죠. 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만을 말한다면은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그건 연극을 해도 돼요. 예.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쉬움이 없어요. 겸손하게 한다고 네 그러는데도 마음은 교만할 거야. 그 사람 우습게 얘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믿음에 연륜이 있으니까 이 사람께 잘 섬기듯이 해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겸손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예. 인간이 아닌 일을 한 짐승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거. 아멘. 예,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거. 그 원죄를 완전히 다 이렇게 쏟아냈지만 예수의 피로 쏟아냈지만 내가 그 이미 타락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짓는 그것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목욕을 했으므로 목욕이 뭐냐? 번제단에서 불태워진 원죄예요. 원죄. 예수님의 피로 원죄. 이 목욕을 했으니 다시 목욕 안 해도 되고 다 씻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유 발 씻어 주지 마세요. 어떻게 스승님이 그런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참 너무 주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제 섬기는 것을 자세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신 건데 모범을 보이신 건데 네가 이걸 내가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씻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이잖아요. 목욕할 필요 없다. 목욕을 이미 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핵인 거예요. 자범죄 핵인 거예요. 발은 우리가 자주 씻잖아요. 우리 서방님도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씩 이렇게 하잖아. 나는 잘 안 씻거든요. 죄송합니다. 에이 괴로워. 그런데 그렇게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자주 해결을 그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내가 저런 죄를 지었네. 내가 저렇게 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주님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뭐 꿇어 엎드려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 씻어요. 씻어야 돼요. 근데 주님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뿌리까지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로 덮임을 받았다면 물두멍에서 물로 그 사람의 부승을 닦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부활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다 없이 했어요. 그냥 최고의 죄인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나 아직 영광을 안 받았으니까 나 몸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싹을 주시죠. 네가 죽은 싹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한 싹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주인을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일하면 싹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이 일을 했는데 이 죽는 일을 했는데 싹이 없다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셔야지. 그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 부활로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도 다 부활된다. 그래서 죽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계속 살아있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계속하고 계속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너한테 성질냈거나 욕을 했거나 막 이랬다면 조심해. 주님 회개하고 나면 조심되잖아요. 그러면 또 조심하고 우리 서방님 요즘에 얼마나 저한테 조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실수를 해도 조심을 해요. 욱 하고 올라오는데 얼굴이 올라오는데 듣더라고요. 그것이 계속되면 그거 관리가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 마음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오면 하나 오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놀래 자빠지고 하나면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자리에 살을 내면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지는 거다. 이걸 딱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 네.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방치하면 영혼이 점점 죄로 덮이게 되죠. 영적 감각이 없어지게 되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해야만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씻고, 두 번째는 회개로 씻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어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씻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정죄하잖아요. 말씀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머, 내가 한 게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세상의 법으로도 죄가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쉽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구나 알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그리고 해결을 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회개가, 정상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회개로 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고 다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끊임없이 자기를 씻어내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 아멘. 부활의 소망을 이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지, 무조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인데 무슨 부활의 소망이 있어? 저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정결하게 씻어내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씻어낸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이 안 되는데. 그죠? 네. 이 씻음은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세상과의 구별을 말해주고 있고, 또 제가 씻겨 나갈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씻겨 나갈 때 세상하고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예. 구약의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죠. 예. 성막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녹아져 계십니다. 예. 구약에서는 물두멍에 물로 자신들의 죄를 씻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는 구역의 물두멍에 그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 변화예요. 존재. 내 존재가 옛날에는 거지였다면 그 거지가 풍성한 존재로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옛날에는 김주현 하면 저렇게 무지약하고 사람이 좀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 정도로 바뀌었으면 많이 바뀐 거죠. 그냥 진짜 코알기로 바뀌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예, 기적 같은 변화죠. 그래서 옛 것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 것으로 채워져가는 변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완전히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사람은 성소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하라고 엄중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보혈의 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범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두멍의 탄생 배경은 그가 출애굽기 38장 22절로 23절 함께 38절로 8절 38장 8절 8절 출애굽기 뒤에 한번 먼저 보시는 분.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해마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그 거울이 노스로 청동 거울이잖아요. 네. 청동 거울을 맨들맨들하게 해서 닦아서 그러면 얼굴이 좀 비치잖아요, 그죠? 좀 요즘 거울처럼 확실하게 안 보이지만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보고 해막에 수정 듣는다는 것이었으니까 해막에 저처럼 나올 때 이렇게 화장도 하고 거울 보면서 거울 안 보고 화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옷을 입어도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한번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보는 거하고 거울을 비춰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수송드는 여인들이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닦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거듭나 보이게 하고 이제 하얗게 치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울이었던 거예요. 이 거울을 다 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태워서 불에 녹여서 깨뜨려서 만들어진 것이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그 물두멍의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해갖고 하나님 은혜는 그래 한량 없다는 거예요. 한량 없다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 물을 씻으러 갈 때 딱 손을 넣기 전에 거기부터 먼저 코 박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물에 내 얼굴이 뜹니다. 일렁이렁 뜹니다. 그것이 내 죄를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서 내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씻어야지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시대에서는 이런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인데 내가 지금 또 그러한 죄를 또 짓고 있구나 이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직면했을 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포장하라고 애쓴 그 사람들이 물두멍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 물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고 이러한 죄인이구나. 정말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오염을 씻고 난 뒤에 더러운 오염을 씻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인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던 욕망의 도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성결의 도구로 바뀌어진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전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치상하는 것을 멈추고 외모적으로 위선적으로 이렇게 보여야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직면해서 나를 갖다가 그 치장하고 바깥쪽으로 치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창끝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낱낱이 드리는
전에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러면 뭐 어때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그쵸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마음이 찔리고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의 변화가 생긴 거고 세 번째는 여인들이 내놓은 거울은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요. 그죠? 그 형체가 그 거울의 형체가 불 속에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없어지. 물처럼 되죠. 그죠? 내 것이 그렇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장식하던 거울이 깨어지고 녹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물두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완성된 물두멍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빛나는 녹그릇과 맑은 물 아래에서 세상의 것으로 오염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돼서 첫 번째는 반드시 씻어내야 할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내고 세상의 거울은 결점 감추기 아름답게 포장하기이지만 추악한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즉 노새 심판대 있잖아요. 심판대 그게 노새 심판대가 되는데 성막들 안에서 자신의 거울을 철저히 깨뜨린 자만이 성소 안의 진설병과 등잔대를 맞이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죽죠. 예, 그러면 맞이 못하죠. 예. 번제단이나 다른 여러 가지는 분명한 설계도와 수치가 있지만 물두멍에는 수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를 청량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깊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 그 물에 제사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제사장이 이래 했지만 마르지 않아요. 물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계속 깨끗한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수천 수만의 제사장들이 씻어도 그 분의 생명은 항상 넘쳐 흐릅니다.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가로 가라 그랬잖아요. 생명수 생수죠. 이 생수를 우리가 계속 내가 씻음으로써 그 생수를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생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물두멍에 나를 온전히 비춰낼 때에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티를 발견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나 자신을 맨날 동의해주고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해줬잖아요. 해주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남은 존중해주고 남을 좋게 여기되 나는 정말로 배설물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제약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요. 예.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자랑과 욕심, 허영 등 모든 탐욕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신이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서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거룩이 세워지죠. 나아가서 정결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연합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씻고 씻으며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생활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그 회개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